우리가 4월 20날을 부활절로 찾고 있어요. 개혁교회. 우리가 날짜에다가 신경 쓰지 마세요. 날짜는 신경 쓰지 마시고 부활, 의미를 부활에 두고 우리가 특별히 한 강의를 제가 몇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다음 주까지는 화요일 날 목요일을 좀 이렇게 우리가 부활에 관한 개념을 확실히 알고 그 일들을 알아야지 그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뭐예요? 기독교는 부활입니다. 부활. 다른 그 종교들하고 다른 게 뭐예요? 우리는 부활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부활이 없어요. 근데 부활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지난번에 그 옥합을 깬 그 향유를 부은 여자, 그것도 보니까 성경에 4번 나와 있죠. 4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도 두 가지의 사건이 세 군데에 한 번이 기록이 되고 한 번은 또 나사로 여동생 마리아, 나사로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엿새 전에 부은 거. 그다음에 우리가 창녀라고 알고 있죠. 어떤 여자는 이틀 전에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부활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휴거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싶사옵나니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번에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한번 눌려볼까요?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부은 여자. 자, 이틀 후에 이거니 이틀 전에 6월절과 무교절이더라. 수제사랑 서기관들이 그분을 교묘히 붙잡아 사형에 처할 방도를 구하더라. 그러나 그들이 백성 가운데 소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명절날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명절 안식일 큰 날이죠. 큰 날. 그리고 그분께서 베다니에 계실 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신 한 여자가 매우 귀한 스파이크나드 향유가 된 옥합을 가지고 나와 그 옥합을 깨뜨려. 옥합은 돌병,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도자기 같은 그런 병에 그것에 이제 꼭지를 완전히 따서 그것을 그분의 머리에 부었더라. 어디 보면 또 이제 발에 부었다고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에 어떤 사람이 속으로 분개하여 이르며 어찌해서 향유를 이렇게 협의하느냐. 저쪽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나사로 여동생 마리아가 부을 때는 누구죠? 가룟 유대가 막 분개를 해줘. 근데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서 이상하게 팔아. 300데나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 10만 원 잡으면 3천만 원, 15만 원 잡으면 4,500만 원이네요.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도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녀에 대해 투덜거렸더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가만히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그녀가 내게 선한 일은 뭐예요? 주님을 장사한 거. 주님의 몸에 향유를 바른 거.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지만 너희가 예를 들어서 그 300데나리온 돈을 갚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싶다면 그건 항상 언제라도 기회가 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내일 모레 십자가에 죽는다. 그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했으니 그녀는 나를 장사 지내려고 내 몸에 향유를 붓기 위해 미리 왔노라 그랬죠. 목적이 나오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그녀를 기념하여 그녀가 행한 일도 말하여지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있을 때 잘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내일 모레 죽으셔요. 그러니까
자기 가진 것 전부를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예요? 로마 황제도 있을 것이고 어떤 건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국빈이 움직이는데 그까짓 거 뭐 돈 3, 4천만 원이 돈입니까? 외국에 아마 뭐 전용기를 타고 그 호텔에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한테 이렇게 했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보기에는 자기들은 사람을 섬길 때는 막 로마 황제 그런 것에서는 돈 아깝게 생각하래. 근데 예수님은 향유를 갖다 부었더니 불평하더라. 무슨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오늘 이제 14장 10절부터 할 건데, 자, 봅시다. 14장 10절부터. 그리고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사람 유다가 그분을 배반하여 제사장에게, 대제사장에게 넘기려고 그들에게 갔더라.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이 중에 하나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에 그들이 그것을 듣고 기뻐하여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그가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적절한 방도를 찾더라.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주님이 지금 유월절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6월절 아시죠? 6월절 에집트에서 어린 양의 죽음과 피를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여주는 구원의 절기. 그래서 어린 양, 세상 죄 제거하는 어린 양을 보라. 저도 옛날에 개혁교회에서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쳤다고 어디다 버려? 저 쓰레기 하치장에 버려? 죄를 없이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6월절 어린 양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죠. 그 이삭 아브라함이 드린,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는데 이삭 대신에 주님 스스로가 힘셀프라고 나오죠. 주님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준 거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4,000년 전에,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 지금 변함없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예표,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물이 되셨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6월절은 뭐예요? 유대 최대 명절이에요. 최대 명절. 유대의 모든 남자들이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모이는 날인데, 주님은 이번 6월절에 자신이 떠날 줄을 아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3년 반 공생애를 한 건 어떻게 아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6월절을 3번을 지켰다는 거 성경의 복음서에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애를 하셨고 예수님이 33살에 죽으셨구나. 그런 성경적 증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죽으실 걸 알아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제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 2절에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하시리라. 이렇게 이제 나온 얘기예요. 이제 이 날이 뭐예요? 자, 이제 6월절 전날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객실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객실을.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어린 양을 먹기를 바랬다. 그랬을 때 누가복음 22장 봅시다. 11절. 자, 이제 6월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6월절을 예배하는 거, 6월절 준비하는 거. 8절부터. 그분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해 6월절 어린 양을 예비하여 우리가 먹게 하라 하니 6월절
만찬이죠.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되 너희가 도시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그를 따라 들어가.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냐 하시더라 하라. 나 가봐라, 가라는 얘기요. 가서 가다 보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를 그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유월절 어린 양을 우리가 먹을 객실이 어디 있냐 하시더라 하라. 그러면 그가 갖추어 놓은 그 큰 다락방을 너에게 보이리니 거기서 예배를 하시며 그들이 가서 보니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유월절을 예비하리라. 그러니까 유월절 전날이에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보면은 예언이죠. 예언. 그 예언이 성취된단 말이에요. 성취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세금 낸다니까 물고기를 잡으라. 아까 그런 얘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 미리 딱딱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시란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이시란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아까 유월절, 그 출애굽기 나오는 것이죠. 출애굽기 나오는 유월절. 여러분도 익히 말씀 안 드려도 될 거예요.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 밤. 그러니까 이제 그 민간력이 있고 종교력이 있고 그럽니다. 그들에게 봐서 그랬을 때 종교력으로 이제 3월이에요. 3월인데 1월 그날을 이제 1월로 3월을 1월 달로 삼았다. 레위기 23장 5절입니다. 첫째 달 14일 저녁은 주의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14일이 유월절입니다. 그것이 정한 시기 곧 14일 저녁에 너희는 유월절을 지키되 그것의 모든 의식과 모든 의식에 따라 지킬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단들이 유월절을 지킨다고 그래요.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 이전 사건, 십자가 이전에는 유월절을 지켰죠. 십자가 이전.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실을 믿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아까 다시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사람 유다가 그분을 배반하여 수제사장에 넘기려고 그들에게 갔더라. 아까 뭐예요? 이건 배반하여 넘긴 자예요. 배반한 자다. 근데 그는 마귀였어요. 어떤 목사님 얼마 전에 만나가지고 가룟 유다가 마귀라니까 납득을 안 하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6장 70절입니다. 6장 70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으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는 마귀니라. 누구를 가리켜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아까 배반하에 넘겨줄 자 됐죠? 그런데 그는 뭐예요? 그건 도둑이다. 도둑이고 봅시다.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면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풍성. 우리 주님은 생명이에요. 생명을 주러. 그런데 그들은 도둑이다. 12장 6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라 도둑이므로 큰 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가기 때문에 도둑. 흔히 그런 얘기 아닙니다. 땅을 샀다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돈으로 땅을 산 걸로 오해를 해요. 여기 17장 5절. 유다가 그 은들을 성전에 내던지고 떠나가 스스로 목을 맸니라. 그 돈은요, 그 돈은 이 돈 가지고 수제장들의 그 은들을 거두며 그것은 핏값임으로 성전 보고에 넣어두고 율법에 어긋난다 하고 나그네를 돕기 위해 그 토기장에 밭을 사더라. 이건 뭐예요? 이 돈으로, 예수님 판돈으로 유다가 땅 산 거 아니에요. 평상시에 횡령한 거. 평상시에 횡령한 거.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재정 같은 거 함부로 맡으시면 안 돼요. 교회 재정 함부로 맡았다가 마귀짓 합니다. 마귀짓. 횡령하고 심지어 그 목사님들 제일 사고 금전사고가 많이 난 거죠. 금전사고. 자기 돈 쓰듯이. 여기 전주도 어떤 한 몇천만 원을 목사님이 혼자 큰 교회예요. 모르게 쓰셨다가 재정장로고만 알게 썼다가 쫓겨났어요. 그건 마귀짓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가룟 유다는 마귀였어요. 원래 마귀. 요한복음 13장 26절이에요.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이 구절을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자, 원래 마귀가 아니었는데 이때 들어갔다. 이때 마귀였다 이거야. 보세요. 예수님께 대답하시되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시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8자 그 빵 한 조각을 적시다 시몬의 가룟 유다에게 주시니라. 아까 누구니까 이건 뭐예요? 지금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 가슴에 누워 8자가 누굽니까? 하니까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빵 조각을 받아니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그 목사님 반론이 뭐라고 하냐? 이때 사단이 들어갔다는 게 이때 사단이 들어가서 마귀짓을 한 거지 원래 마귀는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니에요. 원래 그는 마귀였습니다. 멸망의 아들. 그 제가 보여줄게요. 9절. 그 9절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이에요. 44절. 가룟 유다가 마귀라고 그러면 깜짝 놀래요. 사람들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을 행하려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 진리 안에 거짓말을 할 때 자기 것을 말하니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살인이나 거짓말이나 도둑이나 그게 다 마귀짓인데 가룟 유다의 아버지는 사단이에요. 뱀의씨입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이죠. 거기 나오죠. 3장 15절. 자,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여자의 씨는 예수님이시죠. 이건 너는 뱀이에요. 적개심을 들여 여자의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에요. 예수님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 다음에 그래서 뱀의 씨가 마귀의 씨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24절이에요. 24절.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여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의 족을 뻔하니라. 태어났단 말이에요. 누구에게서? 마귀에게서 태어났는데 그는 멸망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자, 요 구절이에요. 이 구절.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누구에게? 가룟 유다.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았으니 이것은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합니다. 멸망의 아들.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의 씨. 그런데 쭉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고 앞으로 장차 올 자, 저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드러났을 때 그날은 뭐예요? 마지막 적그리스도 통치, 대환란. 그는 대적하는 자, 하나님이라 불리곤 하고 경배받는 모든 곳으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 하나님처럼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 것을 스스로 보이니라. 누가 했던 것도 똑같아요. 루시퍼가 했던 것도 똑같아요. 자기가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거. 그것이 가룟 유다다. 됐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8절입니다. 28절. 무슨 얘기예요? 빵 조각을 받은 뒤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때 예수님 그러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마귀 새끼야.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제 상에 앉은 자 중에는 아무도 그분께서 무슨 뜻으로 그에게 이것을 말씀하셨는지 알지 못하고, 그 중에 어떤 이들은 가룟 유다가 가방을 가지므로, 이건 회개 집사, 회개 뭐예요? 회개를 맡은 자므로 그에게 명절을 대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사라 하고 말씀하셨거나 그가 가난에게 무엇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나가서 팔아라. 나 팔고 배반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 새끼죠. 그때 그가 빵 조각을 먹고 나가니 때는 밤이더라. 이제 예수님을 팔려고 2월절 전날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랬죠? 자, 여러분 아시죠?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6월절 전날이란 말이에요. 6월절 전날.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이날 잡혀가지고 밤새도록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데, 이제 이런 일이 있고 하고 나서 잡혀가는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저녁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는 밤 12시부터 하루를 시작하지만 그들은 오후 6시부터 하루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6월절 전날에 만찬하시고 또 잡히시고 또 그날 낮에, 그러니까 밤과 낮 같은 날에 6월절 전날에 주님께서 죽으십니다. 그래서 그 예비일 이런 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냐? 그 개혁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금요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금요일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런데 이제 여기 말씀보존학회죠. 말씀보존학회에서는 예수님이 수요일날 돌아가셨다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새밤 새낮, 밤이 3개, 낮이 3개.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사흘 후에라고 했어요. 사흘 후에. 그 빌라도 병정들을 짠 저자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고 그랬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목요일 날 죽으셔야죠. 그래야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그러니까 사흘 후가 맞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72시간으로 꿰어 맞추려니까 72시간, 만 72시간의 말은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은 목요일에 죽으셨어요. 목요일에 죽으신 거. 그러나 그것이 구원하고는 문제는 안 돼요. 그러나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초실절이라는 날짜가 있죠. 유대력에 찾아보면은 초실절 날짜가 나와요. 그들이 6월절 지키는 날짜 있고 초실절 부활한 날, 그날 찾아서 부활을 하면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뭐예요? 춘분이 지나고 나서 보름달이 떠나고 난 뒤에 돌아온 일요일. 그건 뭐예요? 세상 절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맞춘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스타. 그건 뭐예요? 세상 절기.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의미가 이스타라잖아요. 근데 세상 절기도 꽃들이 벚꽃 피고 개나리가 피고
새로, 그러니까 그 절기를 맞춘 거. 마찬가지 예수님의 죽으신 날도 9월 말이에요. 9월 말. 장막절입니다. 그 장막절 이스라엘에다가 장막절 언젠가 해서 맞춰서 세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동지 지나고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다고 해서 우리는 성경에는요, 큰 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우리는 부활의 종교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생일 찾아달라 그건 안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꼭 찾으려면 아까 그 날짜를 찾아서 하면 될 거 아니야. 초실 내가 말을 거꾸로 했습니까? 부활절은 초실절 날을 찾아서 하면 되고 예수님 죽으신 날은 장막절을 찾아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이런 것 가지고 논쟁을 하려면 끝도 없으니까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룟유대도 그도 구원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마귀가 뭔 구원을 받아? 처음부터 마귀 새끼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난 거예요.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랬을 때 그걸 쭉 제가 얘기했죠. 그 담무스. 그러니까 니무롯이 세미라미스를 통해서 그 담무스를 낳았어요. 근데 담무스가 부활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담무스를 아들을 낳아놓고 아버지 니무롯이 부활했다고. 그게 지금 부활의 창시예요. 세상 부활 종교. 그래서 각 지방으로 가가지고 부활을 찾고 그러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 11절 이에 그들이 그것을 듣고 기뻐하여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그가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적절한 방도를 찾조라. 가룟유대하고 지금 로마군들하고 흥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절의 첫날 곧 그들이 6월절을 어린 양을 잡는 때에 여기서는 이제 무교절의 첫날을 그려놨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헷갈려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 정확하게 6월절 지나고 나서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8일간 시작되는 것인데 또 아까 이럴 때 무교절의 첫날 이렇게 놓으니까 무교절이 그러면 6월절 또 이전 날도 무교절이라고 했나 또 그렇게 그냥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봐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거 하니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계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건 논외로 하고 6월절 어린 양을 잡수시도록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을 잡수시도록 우리가 어디에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더라. 이건 6월절 전날입니다. 13절 이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 중에 둘을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 한 동어리를 지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 그를 따라가라. 아까 얘기했습니다. 물 한 동어리 지고 가는 한 사람. 그래서 그 집에서 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준비예요. 준비. 자, 14절 봅시다. 그리고 그가 어디로 들어가든지 너희는 그 집의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어린 양을 먹을 계시니 어디 있느냐 하시니라 하라. 그래서 아까 보여주세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3절 21장 3절 주께서 그걸 필요로 하신다 하라. 그리하면 그가 즉시 그것을 보내리라.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15절 그러면 갖춰놓고 예비된 큰 위층방을 그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거기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라 하시니. 다락방이죠. 큰 다락방. 다락방이라고 다른 성경에 표시했어요.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러죠. 마가의 다락방. 마가복음 14장 15절. 큰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너에게 보여주니 거기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라 하시매. 근데 보통
유월절 양을 잡으려면 이제 그 분주해요. 분주해가지고 14일이 유월절이니까 이제 그때까지 막 분주하게 잡느라고 며칠 전부터도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뭐예요? 13일입니다. 13일 밤에 어린 양을 먹도록. 그래서 유월절 예비일이라고 그래요. 유월절 예비일. 보면은 19장, 요한복음 19장 14절입니다. 19장 14절. 그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6시입니다. 그가 유대인들에게 너희 어린 양 왕을 보라. 주님이 죽으신 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에요. 그럼 13일 날이에요. 13일 날. 13일 날 밤부터. 13일 밤부터가 유월절이에요. 그럼 만찬하시고, 기도하시고, 잡혀가시고, 저녁 내 아침에 재판 받으시고, 그날 아침에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그날이 한 날이라는 말이에요. 저녁부터 까지가 한 날. 근데 이걸 잘 몰라가지고 지난번에 누가 또 댓글을 달았어요. 예수님이 유월절 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유월절 예비, 유월절 전날 돌아가셨어요. 그걸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날짜가 좀 틀리죠. 날짜가 우리가 유대하고 우리하고는. 그들은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가. 근데 우리는 뭐예요? 12시부터 그 다음날 12시까지.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16절. 주님께서는 유월절 전날 돌아가셨어요. 전날. 유월절 날이 아니고. 이게 그분의 제자들이 나가시 도시 안으로 들어가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발기하여 그들이 유월절을 예비하더라. 무슨 얘기예요? 도시 안으로 들어가서 아까 가서 물동이를 지고 가는 자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유월절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지. 유월절에 먹으려고 양을 잡는 날, 그 주님께서 그때 돌아가셨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해요. 아, 유월절 전날 돌아가셨어요. 그걸 잘 아시고. 그러면 날짜, 제가 날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딱 그걸 기억을 하세요. 아, 새밤 새낮을 계산하시면 돼. 새밤 새낮. 내가 3일 밤낮을 내 몸이 아리마다 요셉에 있을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저녁 때에 그분께서 12 제자와 함께 가시니라. 저녁 때에 그들이 앉아 먹을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유월절 전날 13일 날 밤에 그들이 그들은 밤부터 시작을 해요. 하루가 앉아 먹을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함께 먹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넘기리라 하시리라. 이건 아시죠? 가룟 유대에 관한 얘기하는 거. 19절. 이에 그들이 근심하여 시작하여 한 사람씩 그분께 이르되 그가 전이니까 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가 전이니까 하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접시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이렇게 뭐 손가락으로 보는 게 손으로 집어서 잡수시니까 나와 함께 접시에 손을 넣는 자. 인자는 참으로 자기에 대하여,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이십니다. 참으로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지만 인자를 배반하여 넘기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니 가룟 유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면 좋았으리라 하더라. 자, 그리고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취하사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더라. 우리 성찬여식 하시죠. 또 그분께서 잔을 취하시고 감사를 드리니 그것을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모두 그것을 마시더라. 여기 보세요. 받아서 먹으라, 내 몸이라.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이제 뭐예요? 화채설. 이거 이제 또 이제 다른 것은 문자적으로 성격을 해석을 하네.
보면은 다른 것은 또 뭐 상징이요 비유로 보는데 이건 또 지나칠 정도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화채설 그들이 먹는 빵이나 포도주 이걸 갖다가 너희 막 큰 의미를 둬가지고 예수님이 살이다고 예수님의 피라고 그러고 기념을 하는 거예요. 기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받아서 먹어라 이건 내 몸이다 하는 것은 뭐예요? 먹는다는 건 뭐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 여러분 나이 한 살 더 먹었어. 나이를 갖다 이 안에다 먹읍니까? 나이 한 살 더 먹었다는 것은 1년이 지났다는 그런 의미지. 여기서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믿는 자, 믿는 자. 요한복음 6장 54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의 화채설, 요한복음 6장 54절. 자,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는 영원한 생명을 주리니. 이거 뭐 먹어요? 마셔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먹는다는 건 뭐예요? 믿는다는 거죠. 믿는다는 거. 그러면 뭐 이걸 이제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뭐 성찬식에 참석해가지고 그저 포도즙 나오는 거도 빵 나오는 거 먹으면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 그래서 카톨릭 가면 그 화채설 있어요. 그것도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봅시다. 54절 아까 봤고 55절 56절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니. 아까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그 얘기했죠. 양식과 음료. 우리가 그 빵을 먹고 포도즙을 마신다는 것은 뭐예요? 포도즙은 밥과 국이에요. 밥과 국.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저는 국은 항상 저는 그렇게 습관이 밥하고 국을 같이 먹어야 해요. 그래야 맛이 나지. 밥만 먹으면 뻑뻑해서 못 먹겠더라고. 포도즙입니다. 포도주가 아니에요. 포도주 아닙니다. 성경에. 그러나 독주, 올드와인. 그렇게 표현된 데가 있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예수님 술 만드셨어? 양조장 하셨어? 포도즙이죠. 포도즙. 그런데 포도즙을 오래 놔두면 발효가 돼서 포도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묵은 누룩을 조심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게 뭐예요? 먹고 마신다는 걸 믿는 거죠. 믿는 거. 그렇더니 이거 어렵습니까? 그러므로 그분의 제자들 중에 여럿이 그것을 듣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으려. 이거 어려워?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에는 뭐예요? 그냥 그 미적분도 풀어나가고, 뭡니까? 그냥 정말, 막 세상 공부는 막 주식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돈 한 3, 4천만 원 넣어놓고 막 책을 한 10독을 넘게 독파를 했어. 주식, 그 돈이 가 있으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막 엄청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그런 식이다고. 이 말씀이 어려워? 제 강론은 어렵다고 많이 하더라고. 말씀을 그만큼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어렵지 않잖아요. 지금 어렵습니까? 말씀이? 하나도 안 어려운데? 23절이죠, 아까. 자, 22절 했고, 23절. 그분께 잔을 취하시사 마시더라. 피입니다. 이건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피. 24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내 피 곧 내 상속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이거 개혁성경에는 언약의 피를 놨죠. 상속 언약. 제가 얘기 많이 했습니다. 상속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아까 24절 상속 언약에
뉴 테스타먼트. 뉴 테스타먼트. 다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이스라엘에게는 언약을 했어요. 옛 언약. 모스, 돌판에 새긴 언약. 그런데 내가 새 언약을 주리니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의 언약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는 은혜의 시대의 상속 언약하고 이 테스타먼트하고는 틀리다는 거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걸 구분을 하셔야 해요.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상속 언약, 테스타먼트. 근데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자, 고린도후서 봅시다. 오늘 또 강의가 길어지냐? 고린도후서 5장 14절. 피를 흘렸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죠. 모든 사람을. 그 계획성에도 모든 사람. 예정된 사람만 위해서 죽었어요? 응? 디모데전서 2장 6절입니다. 2장 6절.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 여기는 그냥 모든 사람.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아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래서 켈빈의 생각이에요. 예정론은, 구원 예정은 켈빈의 생각이지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25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 예수를 위해서 한 것을 하나님의 왕국에서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더 이상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왕국은 뭐예요?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이럴 때는 같이 쓰인다고.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은 틀리잖아. 정확히 따져서는. 아이고, 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 마음속에 현재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언젠가는 셋째 하늘로 간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주님께서 오실 때 하늘의 왕국,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달라는 하늘의 왕국이, 천년왕국이 건설될 때 달라요. 이건 마음속이에요. 이건 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와 세울 것인데, 이럴 때는 하나님 왕국에서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더 이상 마시지 않으라. 뭐예요? 같은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 마음속에 거듭난 자가 하늘의 왕국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년왕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같은 의미로 쓰여진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문맥이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에서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그런 얘기니까 땅에 오셔서는 또 포도즙을 마신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땅에 거 포도나무즙 마실 일이 없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주 먹으면 안 됩니다. 포도주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나실인이라는 거 알죠? 나실인. 26절. 벌써 시간이 40분이 넘었어요. 이에 그들이 찬송하라를 부르고 난 후에 그들이 나가서 올리브 산으로 들어갔더라. 올리브 산으로 들어갔더라. 이제 뭐예요? 이거 하니까 이제 또 철야기도 하러 밤에 산기도 많이 가잖아요. 이런 구절 가지고 오는 거예요. 산기도 하러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니까 이렇게 하셨어요. 그냥 뭐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다고 그러고, 철야 기도를 했다고 그러고, 그냥 조용히 하세요. 했으면. 아무도 모르게. 근데 주보에다가나 그냥 우리 목사님 이번에 금식 기도 하십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건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찬송을 하나 부르고 아까 올리브산으로 간 거예요. 왜? 또 기도하러. 27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밤에
너희가 모든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라 할게. 주님 아시죠? 미리 다 아셔요. 너가 실족할 것이다. 예수님께 잡히시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 여긴 지금 가룟 유다를 빠져가 있어. 이거는 가룟 유다는 없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로 지금 로마 군들을 만나러 갔죠. 내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시니라. 자, 28절. 그러나 내가 일어나니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뭔 얘기예요? 부활이죠, 부활. 먼저 갈릴리. 거기서 보여주잖아요. 예언이에요. 예언. 마태복음 봅시다. 28장 7절. 28장 7절. 속히 가서 그분의 제자 그분께서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셨다고 말하라. 보라,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이 말씀을 미리서 지금 하신 거예요. 하신 거. 부활. 자, 마태복음 20장 29절이에요. 29절. 19절. 이방인들이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제3일이라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 봅시다. 셋째 날은 뭐예요? 사전 가서 찾아보세요. 셋째 날, 더 서드 데이는요. 퍼스트 데이, 세컨드 데이, 서드 데이. 퍼스트 데이가 내일이에요. 세컨드 데이가 모레예요. 서드 데이는 글피입니다. 셋째 날은 다시 일이라. 목요일에 죽으셔야 일요일에 부활하시죠. 더 정확한 거 봅시다. 27장 63절. 63절입니다. 각하, 저 속이는 자가 예수님이 아직 살아있을 때 말하기를, 예수님이 뭐라고? 사흘 뒤에 내가 다시 일어나리라. After 3 days, after 아시죠? 사흘 뒤에.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요일 날 돌아가셔야 해요? 사흘 뒤면은 목요일 날 죽으셔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날 부활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흘 뒤에. 예수님은 목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개혁교회에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는 건 말 자체도 안 되고, 근데 그들은 금요일 날을 예수님 이전부터 금요일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의식, 그런 걸 가지기에 금요일로 끼워 맞췄고, 이제 말씀 보존학회 같은 경우는 아까 사흘이라고 그러니까 72시간, 하루는 24시간, 이틀은 48시간, 사흘이 72시간, 사흘 뒤에, 72시간 뒤에 하려다 보니까 수요일 날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3일 밤낮, 3day, 3night, 3일 낮밤이란 말이 틀리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목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까 나와 있잖아요. 사흘 뒤에. 이거 됐잖아요.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라. 그러면 예수님이 목요일 날 돌아가셔야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부활하신 거죠. 자, 29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모든 사람이 실족하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아니하더라. 큰 소리 뻥뻥이죠. 사람은 그래서 하늘을 두고 땅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고 그래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러하지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날 곧 이 밤에 수탉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 하시니라.
그러나 그가 더욱 열렬히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려다니 그들이 모두 그와 같이 말하더라. 이제 제자들도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땅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우리가 뭐 몰라요. 세상 일을. 제가 베드로를 한때는 저기 개혁교회 있을 때 누가 나를 베드로 닮았다고 자꾸 베드로. 근데 그때 기분이 나쁘더라고. 왜냐하면 3번 부인하니까 그런 것만 생각해서.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상황에. 그런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다.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 막 지금 같으면 그러죠. 목에 칼이 들이다가지고 또 예수님 부정을 하고 저 신천지 감별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신천지 XX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신천지 XX 해보라고. 그러면 전에는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합니다. 신천지들이. 다 그렇게. 뭡니까?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그랬더라? 그 용어가 모략이라고 해서 이제 그것까지도 너가 그 신천지 이만희 XX 하면 그렇게 하라고 그런가 봐. 그냥. 그런데 저한테 예수님을 비난을 하고 그러면 또 그렇게 그럴 수도 지도 몰라요. 베드로 같이. 그런데 우리가 장담할 건 아니다. 오늘 공부하는데 계속 다음 주까지는 특히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우리 예수님의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공부 계속 해나가겠습니다.